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낮 시간에 강론의 제목입니다. 2023년에 시작된 가자 전쟁, 즉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관하여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세계 분쟁 및 전쟁 지역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이요, 오늘날 세상의 분쟁 지역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앙에 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시하셨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대륙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입니다. 이 중앙에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뽑아내셔서 그곳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낙타도 타고 험한 길을 걸어도 갔을 터이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은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옮겨 놓으셨다, 이러한 표현을 그의 설교에 쓰고 있습니다. 아세아에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요, 대륙을 따라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꼭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아세아나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도 꼭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세계 중앙에 심어 놓으셨겠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면 아시아에 빨리 전달이 되고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 복음은 그 지역에 맴돌 뿐이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사건은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물론 로마는 상권과 전쟁을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지만은 사실 그 길을 하나님은 가장 유용하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앙에 자기 백성을 심어 놓으시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 뜻을 세계 열방의 천하 만민에게 내가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실 분은 아마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외 이방을 차등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우리 다 외우실 겁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대만 동역자님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대만 말은 어떠한 말인가 한번 우리가 듣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를 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차등 없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중요 사건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예언의 말씀을 헤아리는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중심한 인류의 역사와 그 종말에 관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한번 보시죠. 급기야 이란이 개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에 보복 공격을 단행하였습니다. 어제 뉴스도 보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분명히 다시 한번 재차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호언하고 있는데, 결과야 자기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정해지겠죠. 이 전쟁은 언제고 중동 전체와 세계를 끌어들일 블랙홀과 같다는 것에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세계 군사학자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이 동일한 한마디로 이 전쟁은 언제나 중동 전체 그리고 세계를 끌어들일 것 같다는 모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 매듭이 지어진다 해도 불안한 정세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도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유와 군사, 정치적 그리고 정치적 역학 관계로 인하여 중동 지역의 분쟁은 얼마든지 세계를 진동시킬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미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뒷배를 여기까지 담당해 왔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유와 군사, 정치적 역학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첫째였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어간에 미국은 이스라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이유가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는 그곳에 많은 양의 중동의 원유가 묻혀 있다는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하지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미국 내 유대계의 자본은 엄청나게 부풀려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유대계가 많이 잡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최대 로비 단체 역시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맹주로 자처하는 나라, 그리고 중동에서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러시아, 여러 나라들의 입김은 언제든 끓는 가마와 같이 기울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22년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세계 분쟁 지역은요, 몇 곳이 되느냐 하면요, 30여 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 땅덩어리가요, 지금 벌집입니다. 그렇다고 분쟁 지역에 앞날이 밝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세계의 화약고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대만
동역자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의 권위보다는 직접 그곳에 계신 대만 동역자님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대만과 중국도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이죠. 전쟁과 화약고는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울함이요 절대로 무시 못하는 인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말한다 해서 불안을 조성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을 말한다 해서 지금 저 사람 불안을 조성하네?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세상 전체에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언급한다 해서 극단적이거나 저 사람 현실을 부풀려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전쟁을 보고 있습니까? 이를 상고하기에 앞서 성경에 관하여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한 사람 누구를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계 중앙에 있는 땅 어디로 이끄셨어요?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를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옮기셨다. 아브라함의 뜻대로 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낙타를 타고 혹은 걸어서 사막을 통과하고 그리고 물길을 역으로 따라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다. 그가 걸은 것이야 눈에 보이는 것은 그가 걸은 것이지만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잡아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천하 만민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국에게 대만 그리고 한국 아시아와 유럽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찾을 필요도 없죠. 오직 무엇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초대교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지난번 우리 수도원 성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부터 복음을 전하라 하면 그들은 편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 어투와요, 갈릴리 어투와 성경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잘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것이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든지 잘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너희를 적대시 여기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당신은 지구가 동그랗게 생각했어요? 평평하게 생각했어요? 평평하게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 그 끝에는 뭐가 있다? 낭떠러지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땅끝은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낭떠러지니까요.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땅끝까지 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3년 공생의 기간에 제일 사랑한 사람도 제자들이었고요, 제일 속 썩은 사람도 누구였어요? 제자들 때문에 속 썩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 곧 죽는다 하니까 그 자리까지 뭐 다툼했어요? 우열 다툼을 했거든요. 제일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3년간 공생애에 제자들을 양육한 것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땅끝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농사는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고 끝까지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앙에 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곳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시하셨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유대 땅, 유태인들에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중앙에 존재하고 교차로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딱 심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중앙에 있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아시아에 가장 빨리 전파가 되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속히 전달되는 세계 중앙에 자기 백성을 심어 놓으시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의 천하만국에 내가 증거할 것이다. 내 말을 너희가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중요 사건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예언의 말씀을 헤아리는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중심한 인류의 역사와 그 종말에 관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